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PPT를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믿음의 기초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개론, 개정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면 오늘은 이제 믿음의 기초 시작해서 첫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찾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왜 하나님 찾기가 필요한지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3 때였는데요. 그때 삶이 되게 방황스러웠던 것 같고 가치관도 혼란이 있었고 뭔가가 내 삶의 중심이 안 잡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뭔가에 하나님 계시다면 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개념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계시면 저한테 좀 역사해 달라고 좀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었고 또 고3이니까 되게 두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누나를 통해서 용돈 4만 원을 주셨죠. 그래서 와서 어, 마음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가 많이 열린지 모르겠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교회 제자들의 관점은 넌 진짜 마음이 왕창 열린 친구였어. 너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예스라는 대답을 빨리 내릴 수 있냐라고 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시기, 또 찾는 방법, 또 찾는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고 제가 이 교회에서 배웠던 가장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너무 제 자신을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 있고 불안한 사람으로 보지만 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참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격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에 가장 토대가 되는 시간은 뭐냐면 그 사람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을 좀 읽어야 되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줘야 되고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좀 안정감, 신뢰, 또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푼다는 게 뭐 너한테 뭘 원하는 것이나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는 좀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를 잘 형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서역 공부 진행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도록 불안하거나 의심하거나 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무언가를 계속 대화가 이어갔으면 참 좋겠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기도를 그 사람에서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기도 중에 왔었고요. 팀들이 체인금식 했었거든요. 한 달을. 막 마지막 8월 달에 세례가 안 나서 체인금식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저보고 눈에 불이 킨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너는 설거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눈빛을 봤기 때문에 되게 저도 저지만 그 서역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었던 걸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기는 하나님 찾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받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공부 시리즈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기초도 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첫사랑을 도와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놀랍게 찾고 있는지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역구 시리즈 보면 잘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 찾기라는 명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알기, 말씀, 하나님 말씀, 세상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지혜, 죄, 십자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기, 회개, 세례, 제자도, 성령의 사역, 교회 12가지 정도의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이 순서가 우리가 처음에 어떤 퍼스트 프린스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제자 결정을 해야 우리 죄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순서가 좀 더 한국 사람한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순차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찾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 찾기에 대한 첫 번째 소 단원으로 보면 내면의 종교심을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1장 22절 바울은 시작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여러분의 예배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 사도행전은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리고 광장,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큰 광장,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거기에서 아테네 시민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기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고 좀 여러분 어떤 게 좀 느껴지나요?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한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관찰한 게 보입니다. 내가 봤더니 이리저리 여러분의 예비치를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도 봤고 그 제단을 보고 나서 그걸 매개체로 이 사람들에게 그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찾기는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방식, 문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을 조금씩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연결점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포인트, 어떤 그 사람의 연결점을 잘 찾아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 종교심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 박찬동 목사님은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마르샤의 도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도 우리 상민이 교수님 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정체성에 대한 네 가지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오른쪽 그 상단은 정체성이 형성된 사람이고 왼쪽은 정체성이 안 된 사람. 위아래는 헌신을 전체적으로 찾으려고 해서 산만한지 아니면 헌신이 돼 있는지. 이거 제가 다 여러분 그 PDF 파일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기와 고민을 할 때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산만한 게 아니라 탐색 중인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정체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틴이나 우리 캠퍼스를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자라고 나고 자란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정체성이 교회 제자인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기대가 높고 도덕적인 기대가 높고 뭐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주어진 정체성이 더 많기 때문에 찾아가는 정체성이 쉽지가 않아요. 독립적인 결정을 해보지도 많지 않고 이제 팀 부모들은 그런 걸 더 느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제가 53살인데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전히 저한테도 탐색 정리적인 나 자신이 있고 특히 제가 아내를 볼 때도 또 제 딸을 볼 때도 제가 아는 딸이 아니고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닌 새로운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정체성에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요. 또 세상의 경쟁이나 비교나 열등감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피신한 사람들이 많고요.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기를 봐도 회피 동기가 있고 추구 동기가 있대요. 뭐가 힘들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에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도 있고 양쪽 다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에 피신천처럼 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 온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단계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든 주로 이제 확립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찾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만의 고집이 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말로는 교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고집센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 여러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찾기의 중심이죠. 아마 우리 나라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배경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양부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걸 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내면에 신앙심이 있어서 기도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도 받고 또 대형 교회를 많이 갔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을 존중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 제가 느낀 건 예전에는 많이 존중을 못했던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중을 하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의 경험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 중심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건 좀 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한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되는 게 우리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놓은 순간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양쪽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찾는 것은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행 17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광장에서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한 부분인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잘한 건 뭘까요?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되게 가까운 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더듬어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들이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용할 정도로 아테네 사람들이 다 좀 아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공감하고 공유할 부분을 잘 캐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구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배웠을 때 왕시가 네가 강원도에 태어난 게 이유가 있다. 저는 되게 강원도에 태어난 게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로수라는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로등도 몰랐고요. 왜냐면 가로등과 가로수가 없는 동네에 살았거든. 근데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느 문화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큰 역사의 줄기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뭐 크고 장대한 역사 중에 민족과 역사 중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필요한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오늘 만나는 이 성역 공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찌저찌 해서 우리가 만나는데 만나는 과정은 좀 뭐랄까 좀 드문 과정의 연속일 수 있지만 이게 혹시나 제가 설명했던 그 성역 공부했던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너가 내가 만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오늘 너랑 나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건 심지어 걔는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고 우리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좀 되게 확신 있게 얘기한 거 보고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사람의 관점에서도 뭔가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오늘도 우리가 좀 예배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창은 사선이라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을 그림이 너무 오늘은 예뻤어요. 색깔이 거의 주황색에 가까운 색깔로 갔는데 하늘을 보거나 아름다운 바다를 보거나 자연을 보거나 숲을 보거나 제주도 형제자매들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경외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있죠. 플러스 성경을 보고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어, 자연보다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글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양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느낄 수 있게 하신 도구는 자연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일반 계시라고 해요.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누구라도 창조주나 경외심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둘 다를 오픈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종교심 있고 경외심 있는 사람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연 그것도 연결이 되고 두 개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하고 외우라는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며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성경 공부 처음 할 때 다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때 이 구절 보고 나서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기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죠? 또 어떠셨어요? 이 구절 여러분의 삶의 한 일부분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생겼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성역고 할 때는 이 구절이 없었어요. 저 성역고 시작할 때부터 넌 하나님 사랑하니? 그래서 아닌데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없었는데 어느 시점 지나서 우리가 펄스피셜 어떤 그런 구절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연결되는 첫 구절, 첫 접점을 저희는 이 구절로 봤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리고 그 계획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이라 했을 때 우리는 좀 격려가 되고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는 우리가 기도할 거라고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제안을 하면서 도전을 주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찾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니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냐? 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 이 성역구마하는 결정은 헌신이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온 마음인 것이 드러날 때 더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찾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밤늦게, 때로는 새벽 일찍, 온 마음이라는 우선순위를 두면서 직장인은 직장으로서 또 대학교 캠퍼스는 캠퍼스에서 우리의 짧은 시간이라도 꺼내서 우리가 온 마음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찾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온 마음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온 마음이야. 양쪽 다 온 마음이어야지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마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온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온 마음이올 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찾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온 마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미래와 번영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 마음. 근데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플러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마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찾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자꾸 덥고 지칠수록 피곤할수록 나중으로 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있는지. 플러스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있는 만큼 누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어디선가, 이 서울의 서부의 어딘 건가, 제주도의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너무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살게 되는 그 어둠을 걸어가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돼서 뭐 우리가 너무 어,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아니 지하철을 같이 타는 사람 누구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주 매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을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제자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막 초대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많은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충동시켜서 마치 빌립이 초대하러 나가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 온 마음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고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인간 차원에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찾고 기도하며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죠. 반대로 하나님 차원에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 이 두 가지가 만나지는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온 마음으로 찾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시간과 때와 방식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감동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몇 안 되는 확률이 그렇게 연결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시간 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스스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양쪽 다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같이 온 마음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는 성경으로 귀결됩니다. 사도행 11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젠틀했다고 그래요. 좋은 마음의 태도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플러스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 두 가지 태도.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성경을 스스로가 날마다 읽어보고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 찾기의 첫 번째 과제, 도전은 온 마음으로 하되 시간을 새벽 공부로 가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줬던 조언은 뭐냐면 기도하거나 성경을 좀 읽어보기 시작하라고. 아마 줬던 숙제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래 죄가 많아서 성경을 잘 읽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성경이 읽어도 옛날에 요즘 우리가 읽는 표준 세번역이 아니라 공동번역 그 전에 뭐 개역 개정판 이런 걸 읽었기 때문에 뭐 가라사대 성경이라고 표현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빨개 갖고 다니기가 좀 어색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 새벽 공부하고 나면 성경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쉬운 성경을 읽어서 좀 표현이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좀 저는 신기했어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겠죠. 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놀랬어요. 새벽공부하고 그 다음날 아침 되거나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저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왕시야, 너 왜 그러니? 안 하던 걸 하고 그래. 뭐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 숙제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숙제가 아닌 자기주도의 학습으로 많이 얘기했죠.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같이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아마 새벽 공부가 더 진행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찾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단추를 잘 연결하는 건데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하나님이 온 마음인 사람을 찾고 반대로 하나님도 계시를 내려내서 드러내 주실 건데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아마 하나는 우선순위를 줘서 성역 공부를 계속 앞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라. 그리고 읽어본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나눠보자. 그거를 아마 우리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됐던 건데 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물론 죄도 있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그 습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낸 게 저한테는 저 스스로로 하나님 찾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 각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가 아까 12개 그 순서로 나와 있다면 나머지 2부는 이제 보충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종교적인 배경인 사람 성경을 바로 믿지만 좀 이렇게 유교나 여러 가지 그 성경을 좀 배워보지 않은 배경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경의 신뢰성 또는 이제 예수님의 실존, 성품, 부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참고로 공부를 좀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는 뭐 지수 1, 2, 3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 찾기를 좀 마치겠고요. 제가 잠깐 광고하고 기도하고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교하니까 좋네요. 네. 자, 이번 주 주일은 강서제주 주일 예배 드릴 거고요. 성찬은 김연희 자매가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제주교회께서 환영이랑 그런 예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광고 반응 여기 예배당에서 진행 우리가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다음 주는 믿음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종교적인 사람은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알기 해서 실존 성품 부활 우리가 다 배웠던 시간인데 특히 이제 부활 부분을 조금 바꿨어요. 성품 부분도 좀 더 많은 구조를 했고 예전에는 뭐 확률로 퍼센트로 얘기했다면 좀 더 이번에 나오는 부활의 구조는 조금 더 삶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를 중점으로 좀 업데이트된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수련회를 갈 예정입니다. 네, 8월 마지막 중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끝나면서 서로 줌으로 반응하고 예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또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열등감 있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초대했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참 많은 의심을 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교회 형제자매들이 서로 나눴던 그 순실한 마음과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눈과 또 깊게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과 또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진정성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었는데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며 제가 저런 사람처럼 기도하고 싶고 저런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싶고 저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저희를 여기까지 불러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에게 받는 안정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며 감사드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또 우리가 지쳤을 때마다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 때문에 또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분산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누군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이 세상에 쉴 곳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게끔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은주 씨의 어머니 무릎을 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의 재정적인 필요 또 건강 또 마음에 우울감이 있다면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걷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 있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하나님의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기초를 바라보고 누군가의 기초에 도와줄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치료받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달 우리가 또 수련회도 가고 여러 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축복하셔서 너무 준비해 주시고 또 앞으로 가서 영적인 교제를 더 많이 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교제들을 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너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들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가 몇 명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든 또 새로운 사람이든 이 교회 예배에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찾기 세션을 마쳤고요. 줌으로 반응하실 분 남아 계시고 예배에 잠깐 반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룸에 감사합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같이 우리 좀 오늘 들은 레슨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얼굴들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펴셔서 멋있는